오늘 방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고, 중심 구절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그가 누굽니까? 이 그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돼 남유다 왕의 가장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정국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우리 히스기야가 왕이 보여줬던 것처럼 더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만 진짜 살 길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삶을 가장 잘 살았던 히스기야 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에서 오늘 주인공이 이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은 다른 대부분의 왕들이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데 반해 무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걸쳐 3장에 걸쳐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그 주된 이유는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이제까지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인물로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통치와 관련하여 다루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의 시작 부분으로 바로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개요와 평가, 그리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어느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재위 시절에 위로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 두 왕국 모두 어디에 침공을 받았습니까?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도 상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되면 살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굳게 붙들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신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만몬주의가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즉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을 택하고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지를 하나씩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어떻다고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남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제 몇 대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3대 왕이었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제 12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이 부자지간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아하스가 누굽니까? 아하스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둘째가라며 서러울 만큼 아주 사악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아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렸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시리아 왕이 섬기는 우상신의 제단을 모방한 제단을 성전에 세우고 심지어 성전 구조까지 바꾸며 기구들을 훼손하거나 옮겨 쓸 정도였는데 남유다 역사상 이렇게 행한 사악한 왕이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하스가 누구의 아버지였다고요?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시야와 더불어 가장 선하게 살았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렸으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그 뱀을 느우스탄이라 하였더라.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그는, 이 히스기야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하여 분향하게 하였던 모세의 놋뱀이었던 느우스탄까지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폐쇄된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가 하면 왕국 분열 이후에 최초로 남북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수하도록 했던 그런 왕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지간이면서도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신앙이 철저히 어떻습니까?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 유명한 디모데의 경우 자신의 외조모와 모친의 훌륭한 신앙 영향으로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갖고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자동적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그 개인이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 엘리 제사장은 나름 신앙이 좋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망나니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사무엘 대언자도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사무엘기상 8장 3절 말씀에 보면 불법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히스기야가 유대 왕들 가운데 가장 선했지만 그의 아버지만 형편없었던 게 아니라 그의 아들 므낫세 또한 아주 사악한 왕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몇 장만 넘기셔서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통치하기 시작될 때 12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헤시바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대에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소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히스기야 왕 한 명만 제대로 된 왕이고 그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매우 형편없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이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오늘날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훌륭한 성도와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잘 인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에스겔서 1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해되셨죠, 여러분? 성경에 3대 의인이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의 아들, 딸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주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주를 굳게 붙들고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신앙과 경건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입증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위로 입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으면 언제나 무엇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이 없는 믿음이 어떻다고요?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는 입술에 붙어있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을 행위라는 언어로 나타내 보인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으로 행함과 상관없이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의 진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이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뭐하는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작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이 주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않는 비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주를 붙들고 그분을 떠나지 않게 되었을까요? 앞서 읽었던 본문 3절과 5절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않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한 한국교회, 또 우리 가정, 나 자신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우리의 그 믿음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에게서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않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또한 미워하시는 죄악과 우상 숭배는 없는지 여러분 철저히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상신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남의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부러워하신다면, 또 욕심을 갖는다면 이것도 주님께서 너무너무나 미워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였는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을 치되 가자와 그곳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 요새 도시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철폐하고
주님을 굳게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히스기야가 입으로만 말로만 주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통치하는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를 굳게 붙드는 신앙을 간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도록 이끄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한 번 다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따랐을 때 실제적인 복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굳게 붙들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베푸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쩌면 실제적인 그런 복까지도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믿음을 가졌던 욥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기록된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좀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욕망하게 되어 의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망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라 떠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분명 좋은 평판을 얻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성공과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신자이자 하늘나라 시민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난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거기까지만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늘의 본향을 갈망하십니까? 하늘의 본향을 갈망하신다면 어쩌면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그런 소망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더 좋은 본향을 소망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전혀 대조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제4년 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대적하러 올라와 그곳을 에워싸고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그곳을 점령하니 히스기야의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되니라.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범하며 그것들을 드리려 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려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유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여기에 이제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열왕기하 17장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대조적인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은 것은 호세아 제7년 BC 725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호세아 제9년 BC 722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호세아 제7년을 히스기야 왕의 제4년으로 본문 9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공식 즉위한 것은 BC 715년경입니다. 그 이전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호세아 제7년은 아버지 아하스 몇 년이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섭정 기간까지 포함시켜 호세아의 통치 기간과 중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호세아와 히스기야는 다 같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은 두 왕의 운명은 물론 두 왕국의 운명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반면에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왕 및 두 왕국의 운명을 보여주고자 히스기야의 이야기 중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재언급하고 바로 호세아와 히스기야가 동시대 인물인 것처럼 보이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와 히스기야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조되는 운명을 맞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매우 강하고 약하고 남유다는 국력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호세아는 군사적 재능이 부족하고 히스기야는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국력이나 여타 모든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왕국이 이렇게 대조적인 운명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바로 두 왕과 두 왕국이 하나님 향한 대조적인 자세에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한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12절 말씀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셔서 왜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멸망을 당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범하며 그것들을 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행하려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시겠죠, 여러분? 반면에 반대로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로 두 왕과 두 왕국의 운명을 갈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전혀 대조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부류 사람의 운명이 처음부터 갈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천국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한번 잘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세워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 대한민국과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 70년 만에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풍정등화의 위기 가운데 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특히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고 배불러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니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돔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소돔 그러면 어떤 죄악이 생각나십니까? 동성애 죄악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소돔의 그 죄를 강조하실 때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돔 도시 어떤 죄가 있었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교만하고 빵 때문에 풍족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런 죄악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창궐하게 된 겁니까? 동성애가 창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불법은 소돔의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의 결과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도 매우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혹여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풍족함이 있습니까? 또한 게으름을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들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굳게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떠나지 않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각 개인은 물론 우리나라와 또한 한국교회까지도 긍휼을 크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굳게 믿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